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의 창조자이시고 또 저희의 홀로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들이 부모,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드립니다. 어김없이 봄이 오게 하신 하나님, 산야에 꽃들이 피게 하시고 새싹들이 돋게 하신 하나님, 또 비도 봄비로 내리신 하나님, 작은 풀포기 하나, 작은 꽃 하나 모두 하나님 손길이 모두 다 있습니다. 주님 주신 봄을 저희들 마음껏 즐기며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여 백성들, 이 말씀 들으며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는지, 우리가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능력을 봄 기운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강력한 큰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출석하신 분들 우리 대만에서 함께 하셨네요. 이영순 우리 성도님, 예, 잘하셨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네요. 예, 제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스크린이 3개가 있어요. 이 스튜디오에. 그래서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제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벗겨진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는 머리가 새까맣거든요. 그래서 목회 이제 20몇 년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많이 물론 늘 보지만은 날마다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정신없이 이렇게 목회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많이 벗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집회에 오셔가지고 그때 저희 성도님들 많이 혼냈죠. 아니 내 친구 이렇게 왜 머리 다 좀 속을 얼마나 썩였길래 이렇게 머리 다 쥐어 뜯었냐고 다 빠지게 했냐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속을 썩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제 그냥 우스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하다고 저의 머리를 자주 너무 많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가 빠진 게 아닌가. 이건 그냥 제 우스운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지난주 수요일 날 들어갔었죠.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함께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이렇게 출석하셨는데 제 목회 전 사진 보고 싶으시다고요? 한번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뭐 이렇게 과거 모습 봐서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 주시는 이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미국의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황금기가 이 땅에서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요즘 봄이잖아요. 봄에 꽃들 피죠. 벌써 부천 제가 사는데도 벌써 이렇게 꽃들이 피더라고요. 싹들이 또 이렇게 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파란 싹들이 나기 시작하고 꽃들이 벌써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남해안 쪽에 뭐 제주도는 벌써 꽃이 한창일 텐데 꽃이 이렇게 피는데 예수님 밖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꽃의 인생이에요. 꽃의 인생.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끝부분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처럼. 그리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처럼 금세 지지만은 그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밖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꽃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 그쵸. 화무도 11홍이라고요. 달도 차면 기운다고요. 열흘 이상 가는 꽃들이 별로 없고요. 저버리고 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 그쵸. 너무 허무하죠. 잠시 폈다가 저버리는 꽃처럼 허무하죠. 하지만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천국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에요. 그냥 꽃의 인생이 아니고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꽃이 저도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꽃같이 아름다운 그런 청춘의 시절들이 다 시들었어도 괜찮으세요. 우리는 꽃의 인생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피부 관리하냐고 시간들 여성들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그쵸. 이거 꽃 시들면 안 되니까. 몸이 이렇게 시들면 안 되니까. 하지만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꽃의 인생이 아니에요. 호박꽃도 괜찮고요. 열매만 아주 충실하게 맺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기뻐하시지 꽃을 기뻐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천국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생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열매 젊었을 때는 꽃을 그쵸 청춘의 시절에 꽃 같은 그런 시절 지나갔지만은 연세 드셨어도 우리 신자들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신자들은 점점 더 절정기를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황금기는 언제 올까요? 우리 황금기는 주님 곁에 가서 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제도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신 죽음의 이쪽뿐만 아니라 저쪽까지 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존재 제1원인 되시는 로고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우리의 황금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황금기가 아니에요.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드셨어도요. 지금 80세, 90세 연세 드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강의 들으시나요? 여러분의 황금기는 죽음 넘어 주님 곁에 가서 올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괜히 제가 딴 말씀 좀 드렸고요. 제가 댓글 좀 읽어보다가 여러분들은 꽃의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라져서 버려져서 불에 태워진다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파워포인트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보셨던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땅 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것 같으세요? 1장부터 24장까지 24장에 여호수아서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딱 생각나는 것. 요단강 건넌 거, 여리고성 무너진 거,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라합이 먼저 생각나나요? 아간이 먼저 생각나나요?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여호수아서를 딱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땅이에요, 땅. 땅입니다. 창세기 하면 뭐가 딱 생각나나요? 물론 창세기 하면은 창조, 타락, 심판, 즉 생각이 연결돼서는 아시겠지만은 딱 한마디로요. 여호수아서를 딱 생각하면 딱 한마디로 우리가 땅이라는 단어로요. 여호수아서 하면 땅이 생각나시면 됩니다. 땅이 생각나시면 돼요. 결국 1장부터 24장까지 결국은 땅을 주시고 땅 분배한 하나님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12장, 15장, 17장에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이제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반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결국은 심판하셔서도 결국은 바벨탑을 또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들고 나오셨다고요. 그래서 언약에 3가지 약속이 있다고요. 이제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들 수십 번 들으셨으니까. 첫 번째 후손입니다. 후손에 관한 약속을 이루신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 후손에 관한 약속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땅에 관한 거죠. 땅에 관한 약속 이루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땅에 관한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땅에 관한 얘기다. 땅에 관한 얘기다. 왜 요단강 건너갔어요? 땅 가서 차지하라고. 여호수아서 하면은 땅이다. 땅이다. 땅. 레위기 하면 뭐가 생각나는데 두 단어가 그쵸? 길과 삶입니다.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 5대 제사 삶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민수기 하면 뭐가 딱 생각나야 되나요? 요즘 계속 이렇게 정화 목사님 통하여 이렇게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민수기 이렇게 하면 요즘 생각나는 단어는 조직이에요. 조직. 천만의 조직으로요. 그래서 조직이에요. 조직입니다. 민수기 조직. 영적 삶을 위한 조직입니다. 조직. 그래서 여호수아서 하면요. 땅입니다. 땅.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땅의 의미는 어떠세요? 땅의 의미. 땅 하면요. 땅, 이게 여기 땅이 안 보이는데요. 땅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땅 하면은 이거 투기의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 그런 생각으로 땅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좀 다르죠. 땅 하면요. 땅 하면 우리에게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전에. 해외에 살면 좀 더 애국자가 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외에 살면 살아보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은 해외에 살면 더 애국자가 되는 이유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도 요즘 이제 한국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와 살고 있지만은 국내에서 살면 당연한 조국이 해외에서 살면 그리운 조국입니다. 저희가 유학 때문에 미국에 30여 년 전에 갔는데요. 자, 유학 초기에 제 아내가 이렇게 하늘 보면 첫 2년 정도는 하늘에 나는 비행기만 보면 제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 저 비행기 타면 그리운 부모 형제 있는 우리 조국에 가는데 우리 미국의 땅이 아무리 좋고요. 산들이 아무리 좋고 강들이 호수가 아무리 넓고 좋아도요. 우리가 자랐던 정들은 이 산천 산야에 참 요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봄이면은 냉이 캘 수 있고 참 우리가 함께 살았던 이 조국의 그리운 생각 때문에요.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갈 조국이 있다는 것. 오늘 여호수아서를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내가 돌아갈 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미국에서 때로는 뭐 옛날처럼 심하지 않지만은 옛날보다 아마 100분의 1, 1000분의 1만큼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나마 좀 인종차별 좀 당하면 그래도 내 조국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땅이 있다는 것,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돌아갈 조국이 없다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 삶이 그것은 너무 생각하기 어려운 험한 삶이죠. 제가 지난 3월 10일에 그러니까 한 열흘 전쯤 됐나요? 제가 문상을 한번 제 아내와 함께 갔어요.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이세요. 이득수 장로님이시라고. 그런데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소천을 하셨어요. 사실 몇 년 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함께 우리 이득수 장로님이 이순경 권사님 미국에서는 이렇게 성을 이렇게 남편 성으로 바꿔서 이렇게 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우리 고향 산천에 묻히시겠다고 이렇게 한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번 3월 이제 3월 초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셔서 우리 장로님이 가셔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문상했는데요. 많은 우리 이민 생활하는 해외 동포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돌아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형편이 돌아와도 자식들이 다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좀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본인 몸을 맡길 수 있는 자식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자식들이 또 환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많지만은 못 돌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섬기던 교회 몇 분들이 돌아오셔서 그 땅의 의미예요. 조국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죽으면 이 조국 땅에 묻히고 싶어 하시는 마음,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해외 동포 800만 분들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땅에 들어갑니다. 땅에 언약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래로 지금
얼마 680년이 흘렀다고요. 680, 약 700년이 흐른 후에요. 그동안 그들은요,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은 유브라데강 하류 지역에 있는 우르 지역입니다. 우르 지역이에요. 아람 땅이에요. 그를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나그네로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로 나와 함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이죠. 그 약속을 하시고 7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때까지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700년 동안이요. 나그네로요. 이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속 사신 분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해외에서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본지만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았어도 700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대충 그러고 그냥 건너가고 땅을 정복하고 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해서는 이렇게 이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넓혀 본다면, 그래서 700년 만에 땅을 주세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중앙을 정복하고 남방을 정복하고 북방을 정복해가지고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사사기로 해가지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해가지고 저 열왕기 하에 가보면은 다시 이 땅을 다시 빼앗겨요. 다시 땅을 빼앗깁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요, 주전 722년에 아스리아 제국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고 땅을 빼앗겨요. 이 땅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요, 586년 주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주님 전 586년에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또 땅을 빼앗겨요. 땅을 빼앗기고요, 제대로 회복도 못한 채 2000년 넘게 그들은 땅 없이, 그들은 이 언약의 백성이요, 옛 언약의 백성이 7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했는데요, 다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 선지자들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며 이방신을 따라 이 언약을 깨트리면서요,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약 맺지만은 너희가 이 언약 깨트리면, 독점적 소유 관계를 깨트리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은 신, 만들어진 신을 섬기면 내가 이 땅을 빼앗고 너희를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버리셔서요, 2000년 동안 나그네로 삽니다. 2000년 동안. 그 후에 또다시 2000년 넘게 잠시 돌아오지만은 결국은 땅을 되찾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들 아시지만은 이때도 왜 나그네로서 얼마나 700년 동안이야,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야, 그 후손들이 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요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 굽고 출애굽했던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러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주권을 빼앗겼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열방으로 이렇게 흩으시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들. 이 유대 역사 보면 비참해요, 참. 가는 데마다 수시로요. 핍박을 당해요. 끊임없이 모욕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무슨 일만 일어나면 모두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중세시대에 유럽 대륙에 페스트라고요. 흑사병 아시죠? 흑사병이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흑사병이 유럽 대륙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2명 중에 1명이 죽어가는 그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럴 때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을까요? 이 유대인들. 일제시대 때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비난의 화살을 조선인에게 돌려가지고 수없이 학살을 많이 학살한 것처럼 유대 민족들은 그렇게 학살당하며 재산을 뺏기며 쫓겨나며 가장 최근에 우리 2차 세계대전 중에도 마찬가지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나치 정권이 독일에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대략 한 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죽이는데요. 그것이 500년 전, 1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20세기 중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감옥에 안 가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배들을 이렇게 어떻게 구해 가지고요. 이렇게 수십 명, 몇백 명씩 타 가지고 배를 타고 독일을 탈출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영국의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미국의 플로리다주까지 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받아줬어요. 독일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랬겠죠.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떠돌다가 다시 독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가고요. 결국은 모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개 수용소에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에서 독가스를 마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들에게는 이 땅이라는 것이 피 맺힌 땅입니다. 땅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 세계를 나그네로 떠돌면서 그들이 당했던 그런 모든 고통들, 이 땅에 대해서. 그래서 1948년에 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공을 세운 대가로 이 땅을 이제 그들의 이 언약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여호수아에서 그들이 차지했던 이 땅을 드디어 권리를 회복을 해요. 그래서 얘들이 1948년에 이 나그네의 삶을 그들이 이제 끝냈을 때 지금도 해외에 더 많이 살지만은 그들에게는 이제는 돌아갈 땅이 생긴 겁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정권 같은 그런 자기들을 잡아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생기면은 그들이 돌아갈 땅이 생긴 거예요. 돌아갈 땅이. 조국의 의미. 돌아갈 땅의 의미예요. 땅의 의미. 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리고 전쟁이 그래서 이렇게 1980년대 이전까지 4차 전쟁이 있었죠. 4차 전쟁. 그래서 빙 둘러싼 이 땅을 둘러싼 이 아랍의 세력과 함께 이제 막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이 사람들과 함께 독립 전쟁이 있었고요. 수에즈 운하를 놔둔 그런 또 전쟁이 있었고 또 6.1 전쟁이 있었고 또 무슨 전쟁이 4차에 거친 10월 전쟁이 있었고요.
전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생국이죠. 사실은 무슨 조직이 갇혀 있었겠어요. 모든 면의 열세인. 그렇죠. 백성의 숫자도 군대 숫자도 열세고요. 무기도 열세고요. 모든 면의 열세인.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 4차 전쟁을 전부 다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둘러싼 아람 민족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군대 숫자와 뭐 이런 걸 하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될 작은 신생국이에요. 뭐 제대로 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작은 땅인데 그냥 밀어붙이면 그냥 다 짓밟히고 말을 작은 나라인데 왜 4번에 걸친 전쟁 다 이겼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이 틀렸어요. 다 뭐 땅이 비슷하겠지만은 이들은 이 땅에서 밀려나면 다시 200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나치 정권과 같은 그 이전에 그들이 수없이 겪었던 흑사병이 유행할 때 겪었던 뭐 대표적인 얘기들입니다. 이들이 당했던 이 민족들이 당했던 그 엄청난 2000년 동안의 그 수치와 고통과 박탈감과 살인과 민족 말살의 여러 사건들 그래서 겪은 게 그들은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밀려나면 우리는 죽는다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6.1 전쟁이 뭐 일어나고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해외에 있던 미국에 있던 이 아랍 청년들 아랍 뭐 대학생들 다 뭐 그냥 다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청년들은요, 전쟁터로 몰려갔다는 역사적인 실화예요. 그들에게서의 땅의 의미입니다. 땅의 의미.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때 이 땅에 대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예레츠 땅이라는 뜻이죠. 예레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예레츠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지금도 알리아라고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다시 이제 다 삶을 정리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면 텔라비브에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먼저 땅에 엎드려서 땅에 입을 맞춘다 그래요. 땅에 입을 맞춘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땅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에서 자신이 이제 살다가 묻힐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하여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 뒤를 밀린 제가 힘이 센 게 아닌데 여러분에게는 땅의 의미가 어떠세요? 여러분의 땅의 의미가 어떠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땅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범죄 후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네가 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세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너의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땅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땅에서 일하다가요.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땅으로 돌아가는. 왜요?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니. 땅에서 나온.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창세기 2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 땅이 우리의 몸이 땅에서 나왔고요.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땅에서 땀 흘려서 일하고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땅에 대해서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땅의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해놨는데 그 원어는 그렇지가 않죠.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엘로힘 천지를 the heavens and the earth예요. 하늘들과 땅을 the earth 천지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땅이 나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땅의 흙을 취해서 우리를 지어주시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21장 1절에서도요. 내가 보니 내가 무엇을 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는.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사실은 새 땅에 대한 22장은 새 땅에 대한 요한계시록.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끝장이 모두 땅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장례 예배를, 저희가 장례 예배를 이름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언약 밖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은 그냥 장례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가신 분들은 이제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회만 되면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손도 좀 만져드리고 좀 볼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 드리고요.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곤 했었는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느낀 미국에서 이제 한국도 영안실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영안실에서 곧 나온 이렇게 몸은 흘그러진 몸은 이렇게 만져보면 차가워요. 차가워요. 아마 부패를 좀 이렇게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차가운 느낌 말고 또 다른 느낌이 있는데 바로 흙이란 느낌이에요. 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정 때문에 한참 동안 이제 못 뵈잖아요. 내가 죽어야 뵙고 예수님 다시
이제 오시면 뭐 다 같이 만나겠지만은 제가 죽어야 뵈니까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곁에 가셔서 잘 계세요 하는 의미로 손도 좀 이렇게 만져드리고 또 벌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세상 살면서요. 이렇게 만져드리는데 제가 느끼는 또 하나의 느낌은 이 살이에요. 흙이라는 느낌이 다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배우면서 땅에 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오늘날에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이 말씀을 배우는데 여호수아서는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땅에 관한 말씀. 7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땅이야, 내 땅이야, 정말 언약의 땅이야. 여기서 이제 자식들 낳고 같이 살다가 여기서 묻힐 내 땅이야 하는 땅을 드디어 받는 그 감격이 이제 여호수아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은 여호수아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배우면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 하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진행이 이제 그렇죠.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거기서 시작이 돼 가지고 그렇죠. 이 요단 동편에서 아직 나그네입니다. 동편 아직 나그네요.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거기까지 가거든요.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아직 나그네일까? 아니면은 땅을 차지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직 나그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나그네로서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싸워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땅을 차지할 것인지, 이 말씀이 여기 좀 복잡한데요. 이것을 여호수아에서 배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 땅이 내가 살 땅이 아니라는, 우린 나그네라는, 내 땅이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어디 대만에 있고 뭐 미국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뭐 부산 광주에 있고 이 땅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을 새 언약의 땅은 아니라는, 우리는 여전히 지금 나그네라는, 하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전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 족속들 어떻게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싸워서 이길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땅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들어갈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세상의 사탄의 모든 세력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가나안에 있었던 것처럼요.
그렇죠. 지금 그들이 이제 1948년에 들어가서 그 땅을 또 차지한 것처럼 이 땅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땅을 주신다는 거고요. 이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의미예요.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새 땅이에요. 새 땅. 새 언약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자주 말씀하신 것. 이 새 땅, 이것이 새 언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이 새 땅. 이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녀를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나요? 여기 누가 들어가나요?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입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이기는 자에게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디서 배우자고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 땅을 차지하려면은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요? 새 언약의 땅입니다. 이겨야 된다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번. 벳후 3장 13절. 벳후 3장 13절. 올려주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언약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가셔야 돼요. 어떻게 이 땅을 바라보고 사시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직 나그네요. 여러분 아시나요? 나그네요. 우리 베드로전서 벳전 1장 17절. 1장 17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정말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세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새 언약 때문에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 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라고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장 11절. 그냥 조금 쭉 내려가세요. 2장 11절. 2장 11절. 올려주세요. 2장 11절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데 여호수아서 함께 배우는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딱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땅에 관한 얘기예요. 땅 정복, 땅 분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땅입니다. 새 언약의 땅이에요. 새 땅이에요.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은 다 없어질 거예요. 새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이에요. 새 땅이에요. 새 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자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놀던 놀이 가운데 요즘 아이들 보면 좀 불쌍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야, 노는 게 옛날에는 땅과 함께 놀았거든요. 팽이를 쳐도 땅 위에서 하고요. 저 땅에서 뛰어놀고요. 뭐 그냥 이렇게 땅에서 뭐 이렇게 두꺼비 집도 만들고 뭐 땅에서 많이 놀았죠. 저 냇가를 가거나 뭐 이렇게 땅에서 많이 놀았죠. 옛날 놀이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신 남자분들 해보신 적 있나? 이렇게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땅 따먹기. 평평한 이렇게 땅이에요. 돌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학교 운동장 아주 좋죠. 평평한 이게 땅에 크게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뺑 돌려, 이렇게 손을 뺑 돌려. 여기 내 땅입니다. 야, 이제 이 친구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리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 뭐 이렇게 돌려. 그리고 땅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추 있죠, 단추. 단추 같은 거로 이렇게 턱 튀겨요. 이게 턱 튀기입니다. 그리고 단추를 튀겼다 2번에 돌아와야 돼요. 여기 요 안에 들어오면 요게 내 땅이에요. 여기 내 땅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요게 내 땅이에요. 한 번 튀기고 한 번 돌아오면 한 번 손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여기 내 땅입니다. 톡 튀겼는데 뭐 일리 나가버리든지 단추가 아니 못 들어갔으면은 이 내 땅이 아니에요. 다음 차례를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땅이 이제 넓을수록 들어오기가 쉬워요. 이제는 넓으니까 툭 튀겼다가 너무 모험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갔다면 이제 못 들어가면 이게 다 헛수고가 되니까 상대가 또 이렇게 따먹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이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그냥 흙을 그냥 뒤집어 쓰면서 그냥 손, 뭐 발, 무릎,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카락까지 전부 그냥 흙 투성이가 돼가지고 흙 먼지 투성이가 돼가지고 그게 놀다가 저녁 때 엄마들이 이름을 불러요. 원배야 이제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으라 하면은 손 탁탁 먼지 털고 다치부러지 가서 밥 먹는 이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이게 인생. 이 땅입니다. 이 땅 그냥 악착같이 이거 그냥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튕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땅 따먹고 해서 어떻게든지 좀 더 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원배야 이제 들어와서 밥 먹고 자라 하면은 집에 뭐 언제 그랬냐 싶게 손 털고 먼지 털고 흙 털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자는 그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세상의 땅은 결국 그런 땅이란 얘기예요. 뭐 그냥 비슷한 거죠. 이 세상에서 뭐 여러분들이 땅을 뭐 100평을 갖고 있건 뭐 10만 평 갖고 있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부자고 가난한 자고 모두 손 털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잃지 않는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잃지 않는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밑에 있는 그 새 땅을 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거하는 바 약속대로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시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땅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 모두 새하늘 새 땅에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땅을 주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그 땅에서 700년 동안 그 땅이랑 또 이 애굽 이집트에 가가지고 700년 동안 또 광야에서요. 한 7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아요. 그래서 지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도 이거 보고 좀 참으라고요. 그렇죠? 700년이요. 재림의 약속은 지금 2000년 됐는데 하나님께는 이틀 같으니까 여러분들 참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땅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뭐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이 뭔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이. 근데 이 약속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냥 다 그렇게 해요. 예레미야한테도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요.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사실 모든 성경의 사람들에게 이 약속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좀 좋은 무기를, 그들은 철병거 갖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맞서 싸우려면 좀 우리가 더 최신 병기, 더 강력한 병기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그런 군대를 좀 허락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들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한 가지가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였고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면서요.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나요? 뭘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내게 그래도 최소한 3층에 한 100평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시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10억이 아니라요. 돈이 아니라요.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좀 나에게 좀 같이 개척할 수 있는 정말 충성스러운 가정 10가정만 좀 주세요. 그럼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교회 하나 개척해 드릴게요. 충성스러운 가정 한 20가정만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인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붙잡고 시작하세요. 어제도 우리 정권 목사님이 주일 설교 하시면서 제가 좀 이렇게 너무 마음에 좀 송구하게도 자꾸 제 얘기를 이렇게 하셔서 근데 실제로 우리 정광 목사님이 여러 차례 저에게 아파트 사주신다고 또 자동차도 하나 사주시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면 당장 아파트 2채라도 아마 본인 능력이 된다면 10채라도 기쁘게 사줄 뿐임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번번이 제가 사양을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일하라고 저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게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는 저는 알아요. 사랑으로요. 우리 정광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친구로서요. 지난 50년 보내면서 제가 알죠.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사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미련해 보이세요?
그거 주실 때 그냥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라고 주신 건데 그냥 넌큼 받지 그 좀 제가 미련한 건가요? 저는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요,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아파트, 차 이것보다요,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저는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섬기는 친구로서 전광훈 목사님을 원하지, 전광훈 목사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도 좋지만은 전광훈 목사님이 그냥 내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전광훈 목사님이 제 곁에 있으면 돼요. 전광훈 목사님이 주시는 그런 이것보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그러니까 독점적 소유 관계거든요. 내가 너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점적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고. 독점적 소유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근데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10억을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더 믿고 의지한다면, 돈 100억을 더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한다면 그런 목회자가 되시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세요. 얼마든지 주세요. 아파트가 뭐예요? 100억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면은, 그분이 문을 여시면 막을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은 열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막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들이 돕고, 세상에 아무리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왜 목회가 이렇게 잘 안 될까? 하나님이 다 주시면 그래요. 그분이 여시면 안 되던 일도 다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요구가 있으시죠? 무슨 요구예요?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한 가지 약속이, 한 가지 요구.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전부예요. 여러분의 목회 전부가 이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쟁의 승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실패해요. 철병거가 1만 대가 있고 군대가 1000만이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고요. 비록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할지라도요. 미디안 군대가 정말 메뚜기 대처럼 몰려왔어도 약속 한 가지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예요. 여러분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꼬일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또 제가 살아오면서요, 제 아내가 증인이고요, 또 저와 함께 했던 우리 미국의 교회 성도님들이 증인이실 텐데, 저는 그렇게 아동바동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어떤 수적 성장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근 3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수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아둥바둥 다른 교회 빼앗길까봐 그렇게 그런 적도 없어요. 언제나 축복해서 보내드리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주야로 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길이 평탄해져요. 막 골짜기 막 이런 길들이 평탄해지고 길이 내가 형통하리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함께 하시 그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이 약속이요. 한 가지 약속.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든든한 내 배경이 되시니까, 든든한 백이 되시니까, 세상에서 내가 백 없이 살아왔지만 정말 이렇게 든든한 기댈 만한 그런 집안에 기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내게 딱 하나의 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백이에요. 이분은 전능자세요. 든든한, 내가 그분을 기대도 영원히 기댈 수 있는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고요. 다윗의 힘이 되어주신 분, 모세의 힘이 되어주신 분, 여호수아의 이 땅을 차지하는 모든 전쟁의 승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택하셨나? 첫 번째, 여기까지 갔네요. 여호수아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요단강 봤죠. 요단강이 게을러요. 제법 그냥 제가 갔을 때 그때로 보면 한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 길 정도, 한 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강인데, 그런데 이제 범람하는 시기에는 아마 80배, 100배 이상 물살도 세지고 이렇게 범람하에서 강도 흘러 넘치는 그러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택하셨다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권위와 리더십을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들마다 권위와 리더십을 세워주세요. 일할 수 있도록. 모세를 그렇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자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0절 수입니다. 수 3장 10절. 또 말하되 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이 헷 족속은 히타이트라 그래요. 우리 세계사에서 철기 문명을 처음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족속 가운데 족속이죠.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가나안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무슨 일로요? 이 일로.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요단강 건너는 일로 너희가 알리라 합니다. 요단강의 이 일로 이제 이게 여호수아서 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요단강인데 왜 범람하는 시기에 왜 건너게 하셨을까?
그냥 물이 좀 작을 때는 이렇게 뭐 200만 정도의 이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이니까 그 숫자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이제 애들 좀 업고 해가지고 뭐 겨우 아니면은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런 데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그런 강을 이렇게 뚝 자르셔가지고 물이 아느리으리 하셔서 건너게 하셔도 되지만은 일부러 범람하는 시기에 멈추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사신 하나님, 여기에 또 말하되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섬기는 여러 죽은 신들, 바알 신들, 나무로 만들어진, 돌로 만들어진, 금박을 한 뭐 그런 여러 이 죽은 신들, 이런 신들과 다른 사시는 하나님이 이 죽은 신들 섬기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무엇으로 안다고요?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11절부터 한번 보죠. 11절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11절. 이 일로 알리라.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11절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이 온 땅의 주가 누구예요? 10절에 사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다 이분께 속한 분입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이 언약궤예요. 아시겠죠? 이 법궤 증거궤를 언약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맺으신 돌판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10계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언약궤가 너희 암소 요단으로 들어가리니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위로 이제 상류 쪽으로 물이 이제 서는 겁니다. 다 끊어지고 점점 더 이렇게 물이 많아지겠죠.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5절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시기를 택하신 겁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 곧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렇게 범람하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계속 물이 이게 200만의 백성들이 다 건너가려니까요. 그냥 한꺼번에 팍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발을 딛고 이제 가운데 딱 다 건널 때까지 거기 가운데 강 한복판에 딱 서 있고요. 백성들이 여성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기들, 뭐 가축들 전부 다 건널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물이 계속 위로 쌓여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성읍 변방까지 물이 계속 이렇게 쌓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밑으로는요, 하류 쪽으로는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이렇게 아라바에 있는 여메입니다. 사해예요. 사해.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시 파워포인트로요.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시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홍해가 갈라진 거 못 봤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20세 미만이었던, 홍해 갈라질 때 20세 미만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둘 다 경험하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제도 정광 목사님 이렇게 존재 제1 근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나하고요. 두 번째가 자연이잖아요.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자연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요단강을 누가 흐르던 물을 누가 그렇게 뭐 이렇게 댐을 막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딱 한 분입니다. 요단강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홍해를 누가 그렇게 가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뭐, 그냥 뭐 신화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니 신학자들 가운데도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 홍해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홍해가 무슨 뭐 갈대가 우거진 뭐 늪이었다고 뭐 그렇게 뭐 해석들 뭐 이렇게 하고 뭐 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부 사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들을 믿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니까 어른들이 마음의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다 꺼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 먹고 또 12광줄에 남았다고 그렇게 그거를 무슨 해석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런 분들이 유명한 분 가운데도 계세요. 신학교에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질 않아요. 홍해 갈라지는 걸 믿질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창세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존재 제1의 근원, 그분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그분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그분 사신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태초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어디 갔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입니다.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In the beginning입니다. 베레시트. 자, 이 태초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이전에 영원히 계셨던 분입니다. 영원히 계셨던 분.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이 있을 후에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분이니 인류의 역사라는 요 부분 정말 잠깐이죠.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 됐건 7,000년이 됐건 잠깐의 역사입니다. 시간의 세계를 창조하시고요. 물질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요 기간은 사실은 잠깐이에요. 순식간이에요. 눈 깜짝할 시간에 불과한. 시간을 추월하시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사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잘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잘 몰라요.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어요. 그런 세상이, 자기의 지성을 더 믿어 하나님보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자기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요단강물을 막으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신 것이 바로 범람하는 강,
택하신 이유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태양을 어둡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태양이 신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 바로 왕이 그가 신이 아니라 내가 어둡게 하면 어두워지는 나의 피조물이야. 태양은 바로를 할지라도 작은 피조물에 불과해. 내가 그의 장자, 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그의 장자를 내가 심판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해. 바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신 겁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세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신데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잖아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정말 여러분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을 마른 땅에 건너게 하실 여러분들이 가로막는 그런 홍해 같은 그런 거대한 장애물이 있나요? 거대한 세력이 있나요?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좌파 정부 우리가 함께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전환쌈을 싸우는데 계속 정광 목사님 왜 우린 이겼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먹 인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면 우리는 이겨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하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조국 산하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이 금수강산 지금 반쪽은 우리가 이 공산당에 빼앗겼지만 이 반쪽 남은 것만이라도 우리는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 살릴 수 있거든요. 이 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싸워야 우리에게 주세요. 싸워야 주세요. 이미 주신 것이지만 이미 이긴 것이지만은 싸워야 주시고 싸워야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신지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싸워야 돼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모두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드릴 말씀도 좀 너무 많은데요. 진도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고민 좀 하는데요. 시간이 오늘 벌써 많이 갔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게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렇게 선지서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한번 호세아 한번 4장 6절 한번 찾아주실까요? 오늘 이거 하고 아무래도 맞춰야 될 것 같아. 호세아 우리 저기에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공석 6절. 잘 찾으셨어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지식일까요? 어떤 지식일까요? 1절로 한번 가보죠. 1절. 조금 올라가셔서요.
1절에 보면 거기에 이게 무슨 지식인지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무슨 지식이 없어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호세아서 같은 호세아서 6장 3절 예. 그러므로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6장 6절 조금 밑으로요. 6절 조금 밑으로 가셔서 6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게 제사 드릴게요. 이게 양 10마리 드릴게요. 솔로몬이 양을 12만 마리 드립니다. 소를 2만 마리 이상 드리고요. 이렇게 성전 봉헌식이에요.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리면서 양을 12만 마리 드려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1천 번제를 드려요. 성전 짓기 전에 이제 왕으로 즉위했을 때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인애가 빠진 제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번제를 내게 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오히려 망한다고. 솔로몬 결국 망하잖아요. 자기만 망하나요? 나라를 두 동강 내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분열시킨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방신 섬기고 많은 이방 여성들과 함께 그런 쾌락을 즐기다가 이방 여인들에게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다가 이방 신전들 예루살렘에 막 세우고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에 요단강이 범람할 때 왜 그때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가 아니라 홍해 100배 100만 배 정말 태평양 물이라도 먼지 하나 날리듯이 날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태평양이 아니라 지구에 100만 배 되는 그러한 행성이라 할지라도 모래 한 알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광대한 우주를 영원히 계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 거역하고 속삭이는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들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잊지 못하셔서 버릴 수 없으셔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나를 알라고. 하나님은
성경 66권 왜 쓰셨나요? 하나님 알라고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나는 창조 하나님이야. 나 홀로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고 내가 지을 때 나 외에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신들 섬기지 마라. 다 만들어진 죽은 것들이야. 요한계시록 왜 써졌나요? 내가 역사 주제야. 내가 역사를 이끌어. 역사가 아무리 소용돌이치고 야 너희를 실망시키고 괴롭고 앞이 캄캄하게 정말 캄캄한 밤처럼 절망의 그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역사 주제야. 내가 이끌어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 이끌어갈 거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저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시겠죠?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주셔도요. 그냥 정광 목사님 제 곁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도 은퇴금. 야, 그쵸. 그냥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 교훈 하나 드리려고 저는 2억 5천만 원을 그 교훈 하나 드리려고 포기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아니 제가 2억 5천이 아니라 25억을 준다고 해도 내가 25억을 붙잡고 살겠어요?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 믿고 살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딱 하나라는 것을 목회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 그분 마음에 들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목회 끝입니다. 형통해요. 여호수아서 1장 잘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1장 여호수아서 1장 8절 그렇죠. 그래서 내와 함께 하리니 5절에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8절에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씀 묵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한번 목회해 보세요. 그분 정말 마음에 들게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끝났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희들 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데 나를 버릴 수가 없으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재물,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지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교도 신학원에 귀한 참 공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하나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